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을 했죠.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로 나타났어야 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 증거 좀 보여봐 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은 증거가 뭐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세상에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간증은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세상 그 어떤 것들로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가 성도의 간증인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아들이 오신 것이 저의 간증이고 그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신 게 저의 간증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가 저의 기쁨이고 간증입니다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제자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늘 기적을 나타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걸 다 봤는데도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정작 그가 잡혀가셨을 때는 나 죽고 살아날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늘 얘기를 했고 정말 잡혀가셨을 때도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겁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이게 마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 그래서 세상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과 믿음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을 주셨어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왜 나가요? 기도를 왜 해요? 찬양을 왜 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설명이고 간증이란 얘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갈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했죠. 어디를 가시는데요? 내가 가서 너희를 영접할게. 너희를 받아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시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기쁨과 충만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얘기했더니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도마는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 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빌립은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한번 보여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난 하나님께로 간다. 아버지의 뜻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도 거기로 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표현이 바로 6절의 말씀이거든요.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은 나 이 생명으로 기쁘다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거든요. 진리라고 표현된 이유는 변하지 아니하는 꼭 이 길만 유일한, 성경에서는 세상에 표현할 때 좁은 길이라고 돼 있죠. 물론 이게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다른 길이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협잡한 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오직 이 한 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길, 오직 그 한 길이라는 표현이죠. 방법.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고집이 있었는데 그 꺾이지 않는 고집이 뭐였냐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는데도 그들 안에 변화받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고집이요. 하나님이 그것만 보여주시면, 능력만 보여주시면, 되게 해주시면, 혹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고집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다 제자들도 목격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마시는 걸 봤는데도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무엇인가는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이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이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뤄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요, 힘이요, 그냥 같이 계신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말씀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모태신앙이면 좋냐고 이렇게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좋았어요. 그런 게. 찬양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율동 배우면서 성경 배우면서 그게 되게 좋았는데 유익했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는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 생각들은 있었는데 그 충만함이 제 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게 어떤 한 안전한 울타리가 있고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기도했어, 11조 드렸어 라고 하는 안정감은 잠시 잠깐 들었지만 영혼의 풍족한 만족이나 기쁨이나 그 영광은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행실로서 믿음으로써 혹은 여기서 빌립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기만 해보세요. 아니면 내 삶에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든지 저로 예를 든다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막 좋다고 그러고 죄인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이게 하나의 증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좁고 협착 같다고 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는데도 왜 안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었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힘을 더 내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 좌절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삶을 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누군가가 박해한다고 핍박한다고 조롱한다고 돌을 들어 친다고 한다고 그 사역을 안 했던 거 아니고 계속 하셨던 것처럼 또 누군가가 임금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임금이 되신 게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명하심과 뜻하심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간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묻는 기도에서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된다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은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로 안 가는 그 고집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꺾어내시는 거냐면 바로 그 고집.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우리 고집이 꺾이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환상을 봤을 때 내가 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을 때 야곱은 조건을 걸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아내를 구하러 가는 이 길에 잘 구하고 돌아오고 또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잘 해결하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요. 뭐 서원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나님께 여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으로 걸었다가 하나님 앞에 환두뼈가 나가는 거거든요.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죠. 끝까지 자신의 머리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그의 재산을 세 대, 두 대로 나눠서 먼저 형을 마음을 풀려고 먼저 보냈어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의 것입니다. 정도를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씨름한 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두표를 맞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기준과 힘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이제 불구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무거운 이 재산으로 어떻게 마음을 풀어보려고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혹은 내 기술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불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불구자가 됐지만 정말 야곱이 말한 것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약식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든요. 그 반대가 뭐냐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예배를 안 빠지게 할게요. 제가 이제 헌금을 안 빠뜨릴게요. 이게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했던 신앙 생활이었던 거예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용돈 받으면 저도 11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늘 용돈에 10,000원 받으면 1,000원씩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매주 이렇게 내는 것보다 그냥 한 10달치를 모아서 한 번에 내겠다고 해서 한 10만 원인가 모았어요. 근데 시골교회 그때도 도둑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여동생이 그거 보고 이거 하나님께 모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이걸 안 드려서 벌을 받았다 해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제사상에 필요한 무슨 음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나는 이 허다한 제사상, 이 허다한 음식들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한다고 하고 헌금은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로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게 바로 우리의 죄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얻기 원합니다 로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두려운 거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내일에 먹을 것을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내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로 자꾸 안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예수님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그냥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줘 보세요. 기적을 보여봐 주세요. 이렇게 더운 날 눈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눈을 내리게 해주실 수 있죠.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이 고집이 꺾여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건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다 제한되어 있거든요. 물리적으로요. 제가 천안에서 여기 올 때도 전 한국이 굉장히 좁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폴란드 살다 보면 독일도 가고 체코도 가고 뭐 다 네덜란드도 차 타고 다 가요. 스위스도 가고 영국도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좁은 나라다 했는데 차를 타보니까 전 3시간 가면 베를린 가거든요. 폴란드에서. 그래서 저는 3시간이면 한국의 끝까지는 가겠구나 했는데 아직도 부산 가려면 더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거나 우리 육신적이거나 연약함들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이 능력을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거든요. 물리적으로 다 끝난 상황에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어두워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제한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거룩한 빛으로 인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이 어둠 때문에 내가 괴로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내 고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바로 고통받고 있는 증거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오늘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미역국도 맛있고 닭도리탕도 맛있고 떡도 맛있게 해주시고 뭐 다 맛있는데 먹으면 또 오고 싶거든요. 저는 합천에. 이제 한 번 왔으니까 안 온다 뭐 이게 아니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잖아요. 그 정, 사랑 이런 걸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내 구체적인 삶에서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영광과 진리와 은혜와 충만함이 없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정말 구원이고 자유가 지금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좋으니까요.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고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폴란드를 떠나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만난 예수님이 궁금해서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전해야겠다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먼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가는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얘기했더니 해외에 있다 보니까 자주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해도 뭐 5분 안에 끝나죠. 뭐 그동안 전화 잘 못해서 죄송해요. 뭐 건강하셔야죠. 저희 갈 때까지 살아계세요. 뭐 한 1, 2분이면 끝나잖아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전화했는데 근데 그날 예수님을 제가 여쭤보고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예수님 만난 그 과정들 이야기도 저도 재밌고 할머니도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심으로. 제가 귀국했을 때 저희 할머니가 200장 옹구이지를 80장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저 얼마나 재밌게 읽고 너무 은혜가 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비밀을 다 발견했어요. 거기서. 얼마나 학창시절 때 방황을 하셨고 그러나 그게 다 은혜로 어떻게 또 거기서 목사님이 되시고 이런 과정들 다 적으셨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이 인생을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그 과정들이 본인에게 가장 기쁨이었던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 아버지하고 사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 귀국하자마자 여쭤봤어요.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는 5살 때인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맴돌았대요. 찬송 소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아무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장가 갈 때에서야 너 만날 그 아내가 교회 다닌단다. 얘기 듣고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나가시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이고 또 이제 열심은 있었지만 그때도 교회를 짓다가 여기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직접 다 지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지으실 때 나무 베어서 나무로 교회를 세우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날 덥고 교회 짓는 게 힘드니까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목사님한테 막 걸리고 뭐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은 있으셨는데 옛 세상 것들은 잘 이제 못 끊으시고 뭐 그러시다가 이제 결국 은혜를 받으신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만난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제 할아버지가 허리를 못 피셨거든요. 이렇게 점점 허리가 펴지시더니 제가 그때 저도 한국에서 귀국해서 시차 적응 때문에 어질어질한데 한 6시부터 밤 12시 될 때까지 말씀을 안 쉬시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희 집안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왔어? 하고 방에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시작하시니까 자정이 넘어서 안 주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그래서 이제 쉬셔야죠.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잘 쉬셔야 또 이제 내일 또. 근데, 나 괜찮다고. 눈빛도 빛나시고. 저는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교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도 다 잊어버리는 거구나.
예수님을 교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왜 우리 가족들하고 이런 교제를 안 나눴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진짜고 기쁨인 걸 발견하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고 그걸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다른 부수적인 그 모든 것들은 제가 한국 가보니까 너무 자세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잘 알아보지 않으면 사기당할 것 같고 잘 알아봐도 사기당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당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들의 관심과 생각과 내용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외에 살다 보면 대충대충 하는 게 많아요. 그냥 있어도 없어도 뭐 이런 게 많은데 한국 와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아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아는 사람 통해서 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또 사기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배신을 당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 대신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마치 이 세상의 광고도 그렇잖아요. 아 그것만 얻으면 좋을 텐데 그것만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하면 내가 기쁠 것 같다. 이게 광고거든요. 세상에 이게 홈쇼핑 뭐 그게 다 그거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알게 나무의 열매도 그거거든요. 저것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저것만 먹으면 뭔가 뱀이 말한 것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내용의 생각이 내가 그걸 하기만 하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기만 해보세요. 아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는데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그거 안 되고 나의 해방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아니면 내 평생의 소원이었던 기도 제목이었던 이것만 이뤄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나도 이제 열심히 믿고 전도도 하고 다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저희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도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가장 기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발견하지 않았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저렇게 세상의 축제와 마라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외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한 구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의 행실과 행위와 마음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뭐 다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뭐 다 못 지켰겠죠.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규칙대로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그런 노력들로는 안 돼. 바리새인들은 노력하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은. 그래서 뭐를 등장시키고 있냐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욕하는 자마다. 우리로 보자면 뭐 멍청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미 그게 살인죄와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계속 나오는 게 간음하지 말라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마다 간음한 죄다.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가 계속 나오게 되고 5장에 뭐 쭉 보면 44절이요.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의 차원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그들 안에 이 신앙과 믿음이 없어. 그 증거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을 했어요. 그냥 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하는 요구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하지만 큰일 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방종하게 막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다 갇히고 있어도,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얻고 있어도, 저도 목사가 되면 뭔가 능력이 생길 줄 알았고 목사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 뭐가 겉에 바뀐 게 아니고 제 안에 속이요. 제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고 제 겉은 어떤 목사라는 직분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속이 하나님 앞에 썩어져 있다는 걸 다 발견했거든요. 이 산상수훈에 나왔던 이 말씀들이 다 제 안에 있다는 걸 저는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망한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로 갔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진리를 몰랐다면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거를 잘라내지, 어떻게 없애내지, 자꾸 세상은 이걸 비워내야 채워진다고 하잖아요, 뭐가. 근데 성경에 나온 진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져서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서는 설명이거나 설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 하나님이 제게 진짜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자꾸 시험과 유혹은 무엇인가만 되면, 내가 어떻게 낫기만 하면, 내 형편이 더 좋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처럼 속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 메시아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지. 내 형편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겠지. 그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야로 삼고 싶었던 거고요. 헬라인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설득력 있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이해되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봐, 잘 됐잖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힘이야, 이게 능력이야, 이렇게 믿어가지고 잘 됐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내가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그게 무슨 이 세상에서 힘이에요?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사형수나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나는 힘으로 안 해. 너희 원하는 대로 안 해. 설득력 있게도 안 해.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아들을 봐.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내 아들의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할 거야.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보혈, 이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인 것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신 것을 아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마귀는 자꾸 가려서 야, 너 잘 됐잖아. 그럼 잘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너 안 됐잖아. 로 해서 기를 죽게 하든지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면 우리는 즉시로 그 자리로부터 증인이 되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나타내는 건데 이 목사가 된 저도 이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가리고 서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잘 될 수 있어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가렸던 사역자였죠.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난주에 갔던 성주는 믿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합천은 3%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주 사람이든지 합천 사람이든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이고 지혜래요.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오히려 그 숫자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합천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이유거든요. 이게 어떤 의무감이나 누가 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어제 저도 뭐 특별하게 거리를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게 보여서 저는 시작을 한 거고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뭐 칭찬하는 사람이든 우리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회 삼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제가 폴란드에서 가장 그 좋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왜 그랬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바보래요.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해?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거는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잘 활용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저는 이미 가장 충만한 예수님을 얻었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저의 자유임을 먼저 느꼈으니까 저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전할 저는 기회를 얻게 되고 저에 대해서 뭐 안 좋게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뭐 왜 그랬냐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해요. 제가. 그럼 그때마다 저는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더라고요.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물론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힘들다 얘기했지만 나 이 갇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나는 지금 갇혔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로마에 가보시면 바울이 갇혔던 그 지하 감옥이 있거든요. 지하 감옥은 말하자면 땅을 파놓고 바위에 땅을 파놓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달려가요?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갇혀있는데. 근데 나의 이 갇힘으로 인해서 야 그렇게 훌륭하고 열심히 있는 저 사역자가 왜 갇혔어?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더래요. 우리의 모든 도구가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도를 평생 못했어도 우리 죽을 때는 가족들이 오거든요. 장례식 때. 물론 죽기 전에 해겠죠.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찾아오면 얘야 내가 왜 늙는 줄 아니? 내가 왜 아픈 줄 아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들이야.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쉬게 될 거고 내 이 육신도 이 쓰러져가는 장막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장막을 입게 될 거야. 새 형상을 입게 될 거야. 나는 기뻐. 이게 전도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누가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기쁨이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형편 가운데 또 이 합천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된 구원이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서 정말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임하는 우리 합천은혜 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분들 또 다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리와 기쁨과 자유와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로요, 기쁨이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을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삶에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